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일과 영성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혹시 저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따가 한번 이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사물을 보거나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잠깐 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갖고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실험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고 말씀 설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I just heard negative things. I never tried it myself. I wouldn't touch the thing. It's horrible. We have so many problems and crashes. Okay, so you gave Windows Vista. Wow. I like that security feature. So And less gadgets. yeah, that's awesome. It's really cool. That's very impressive. The speed is right. I need an upgrade, and that looks like everything that I would need. I would put this as a 10. Vista. Really? Blew my mind. Are you serious? This is Windows Vista. So do that. Yeah, you got one. I had no idea that you could do all this in Windows Vista. It represents a lot of things that you could only dream of a few years back. Actually, it's totally different than what I had ever heard it be like. I mean, it looks awesome. I mean, it just seems so easy. 네,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이렇게 사물을 보는데 어려움을 주는 데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맨 끝에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인지적 오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한 경향신문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017년도 2월달에 나온 신문입니다. 국민 중 10명 중 9명이 이런 인지적 오류의 습관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건강에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설문조사였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5가지 중에 나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지적 오류 조사 문항.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무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임의적 추론에 대한 오류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선택적 추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하고 있던 얘기를 멈춘다면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개인화적인 인지적 오류를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은 옳고 그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인데 이분법적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파국화라고 얘기하면서 인지적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여러분 몇 개 들어가십니까? 이 5가지 중에. 문항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부분들만 추려 설명했는데 이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성인 남녀 거의 한 91%, 한 92% 정도가 이런 인지적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한 번쯤은 우리 정신 건강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험이고 또 중요한 설문조사라는 생각들 같습니다. 예, 거둬주십시오. 근데 이게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적 오류, 이 오류를 갖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거래를 하고 또 가정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사실은 이런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죠? 네, 평가하고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사람을 평가하고 고정관념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실생활적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지만 문제는 뭐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오는 이 정보를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다가오는 많은 정보를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아니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어떻게 성경적인 판단을 합니까? 이게 아마 우리 현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키우고 직장에서 거래하고 막 사업을 해나갈 때 어떻게 매 순간마다 성경적인 판단을 합니까? 라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익숙한 방법, 전에 내가 했던 경험의 방법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성경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정보는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AI라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성경에 사물 인터넷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성경에 이제 로봇 윤리에 대해서 나옵니까? 그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닥치는 미래고, 또 이번에 수능이 또 개편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는 익숙한 방법과 가치로 평가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 어떻게 할 거예요? 부도의 문제들 어떻게 할 겁니까? 노후의 노령한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할 거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이 내용이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실제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뭡니죠? 예,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14장의 핵심 키워드예요. 아디아포라가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아디아포라는 저 뜻의 이름이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십시오. 이 성경에 명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금하지 않는 행동이 여기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금하거나 행하라고 밝히지 않아서 이 아디아포라는 내가 각자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한테 맡겨서
신앙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맡길 문제들. 성경에는 재테크 안 나오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이자는 나오겠죠. 그렇죠? 되게 실제적인 것은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성도의 각 자신의 양심에 맡겨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실제적이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로마서 14장에 에는 로마 교회라는 것이 중심 그 화두입니다.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 교회에서 어떻게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지? 예, 교회는 완전하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갈등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때려서 어떤 문제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숙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제는 뭐죠? 하면 되는 겁니다. 풀면 되는 거예요. 갈등과 문제의 소지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립 이슈가 있었어요. 핵심 아전제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뭐였냐면 음식 문제와 날과 절기의 문제가 이 로마 교회 안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 주처 문제와 안식의 문제까지도 현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자, 1절 보십시오. 한번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장 1절. 자, 대립 구도의 양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반응을 내지 마시오. 네, 밑에 있는 개역개정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알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자 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저희 같은 그레스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붙었어요. 한쪽은 믿음이 약한 자고 한쪽은 믿음이 강한 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싸웠던 큰 이유는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로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절에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과연 누굴까요? 누구냐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복음 듣고 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믿음의 연약한 자로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되는 거지 왜 믿음이 연약하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뭐가 있죠?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들이 뭘 안 먹었죠? 2절을 보십시오. 뭘 안 먹었습니까? 뭐만 먹었죠?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주의자가 아닙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채소만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에 연약한 자들은 혹시 저 고기가 우상 숭배에 바친 고기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떡하죠? 그 고기를 먹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죠? 여러분,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어도 불구하고 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됐거든요. 그런데도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약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갖고 틀림없이 음식은,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음식은 먹어도 돼요? 아니 어떤 음식이든 부정한 음식이 있나요? 정말 다 있나요? 아니면 다 먹어도 됩니까? 성경의 정신은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적인 사고에 갇혀서 다 먹을 수 있는, 감상을 받은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붙들림 바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쉬운 말로 우리 교회 처음 나오거나 초신자들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도가 생깁니다. 그들에게는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상당히 예민해요. 두 번째, 언제 예배를 하고 그런 거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적인 이 삶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지나치게 세심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율법의 얽매임으로 인해서 약간의 자유와 평안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사고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네. 그걸 봄으로 인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평가인지 나쁜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날카롭게 시선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저것을 움직이는지. 그래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아직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난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머릿속에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 그랬더니 먹는 믿음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속을 막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저거 어떻게 먹어?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속으로 비판하고, 근데 속으로만 비판한 게 아니에요.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로마 교회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죠? 구약적 사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마가복음에 보시면 인간의 입으로 들어왔다가 측간, 변기죠. 떨어지는 것이 더럽지 않고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죠. 자유한 먹으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갈등 이슈였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슈가 뭐였죠? 아까 성경 말고요. 다른 거? 네, 순서에 나오는 거. 예, 날과 절기의 문제입니다. 한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5절 한번 보시면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려다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저기서 날과 절기가 뭐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를 지켰나요? 엄청 많이 지켰습니다. 첫 번째 뭐죠? 기억나는 거? 유월절, 그죠? 그 다음에 수막절,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 막 이런 절기 문화가 엄청 많았어요.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월삭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매달 첫 주에 예배를 드렸던 그 월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특별한 절기들을 목숨처럼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절기에 계속해서 창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런 모든 절기의 핵심에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이든 맥주절이든 이 모든 것들 누구를 지칭하고 있었죠? 사실은 예수님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가 유월절 같은 건 패스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간다. 예수님에 대한 예배적인 사역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더 이상은 절기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자유함이 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떡하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어떡합니까?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왜 이 절기 안 지키냐? 이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음식과 이 절기의 날의 문제가 본질의 문제입니까? 비본질의 문제입니까? 뭐죠? 이게 비본질이에요. 아디아 포라라고 했죠. 이거 비본질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냥 비본질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음식 문제는 뭘로 다룰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초, 술의 문제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주일 성수까지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예민한 어젠다입니다. 이슈예요. 뜨거운 감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본질적이지만 이 문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노마 교회처럼 지금 분란과 균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 아니냐, 꼭 주일에만 지켜야 되냐라고 하면서 다른 날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아주 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주일에는 온전히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러면 이랬을 때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갈등들이 많이 합니다. 어떻게 주일에 빠져서 예배를 안 하지? 사고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어떤 직장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날도 주일 날이 아닌가 라는 마음도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막 갈등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주초 문제도 수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본질적이지만 제대로 다루자면 갈등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직장인분들이 회사에 가면 술자리 회식을 합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회식분에서 고기를 막 굽죠. 그러면 상사가 막 술을 따라줘요. 이렇게 자, 마시라고.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어떤 한마디 꼭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안 마십니까? 했더니 저는 교회 다닙니다. 아이, 난 장로야,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난 집사야. 야, 그거 다 맞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어떡하죠? 블라인드가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장로야? 이게 무슨 집사야? 라고 하면서 마음에 시험 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야, 이거 왜 땡이야? 라고 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이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관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얘기를, 나 장로인데? 나도 안수 집사야. 야, 나 세례 받았어. 괜찮아. 먹어도 한 달 정도 괜찮아. 뭐 그거 왜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럴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척교회를 섬겼던 3년 동안 섬겼습니다. 총신대 근처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는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었다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생각이 항상 이 1번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교회 사람들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를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갖는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모였던 그 교회 멤버가 총신대에서 목사님들, 주로 신학생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연대 하시는 분들, 녹색연대라든지 환경연대, 연합했던 NGO 단체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시 그 IT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모였어요. 한 30명이 모여서 산안동 근처 도로변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초창기 때 말씀 교육 받고 기도 훈련 받는 아주 보수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산행을 갔습니다. 북한 산인지 무슨 산인지 모르겠지만 산행을 갔는데 끝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에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동기, 나이가 비슷했던 한 목사님 아들이, 그때 모여서 한 10명 됐나요? 7명 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됐는데 우리 목도 좀 칼칼하고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거 먹고 오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저는 생각할 때 시원한 거 먹자라고 했을 때는 음료수 또는 주스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 또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지금은 치맥이죠. 근데 호프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아이, 뭐 닭 먹을 수 있지.
그래서 물 마시고 먹으면 되지. 뭐 그게 문제야. 근데 갔어요. 근데 갔더니 주문을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골뱅이 하나 주시고요. 이 골뱅이에 하얀 그 국수도 삶아 주시고 그 과자도 많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맥주를 시키는 거예요. 맥주 먹어서 손들라는 거예요. 그럼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봤던 사람이라면 호기심으로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엄청 주다. 어쨌든 그랬는데 아니 왜 그걸 여기 와서도 먹지? 믿음이 연약할 때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걸 갖고 끙끙끙 한 달 동안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막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아니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는데 나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물어볼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어떻게든 고민하다가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어디 수련회 갔는데 몰래 이렇게 나와서 제 얼굴이 어두우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거는 좀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조금 잘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좀 해줬다라면 괜찮은데 뭔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좀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뭐 그게 별거 아닌데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 관점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멤버가 있지만 교회를 옮겼어요. 아니 왜 그것 때문에 옮깁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옮기고 나서 갔던 일산 한 교회에 갔는데 거기도 그렇게 피해서 갔는데 거기도 이상하게 학생회가 20명 됐거든요. 그래도 많은 거였어요. 그래도요. 근데 거기도 이상하게 그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저를 데려가는 곳이 일산에 호수공원 옆에 가면은 이렇게 되게 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저를 또 끌고 가가지고 또 시키자는 거예요. 뭐 자꾸 시켜. 그래가지고 뭐 자꾸 시켜가지고 제가 거기서 중고등부 교사를 2년 동안 했거든요. 찬양팀 인도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도 훈련도 하고 양육도 했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거기 막 회장이라는 분이 막 죄송합니다. 거기 뭐 그 당시 때는 그랬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그랬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좀 다 끊고 왔는데 저걸 왜 쓰레기를 왜 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는 연약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에 대해서 누구의 손을 들었을까요? 재밌죠? 어느 편의 손을 들었을까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에게 아주 확고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견해를 밝히지 않았어요. 로마서 14장의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견해를 밝혔어요. 어떤 입장에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디모데한테 가르쳤을 때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음식에 대해 상당히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지 되게 덕스러워요. 자, 3절에 한번 우리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네, 어느 편도 들지 않았어요. 네. 어느 편도 한쪽의 편을 설 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유한 입장은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쪽에 손도 들어가지 않았고 믿음이 강한 쪽에서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서로 뭐라고 하죠? 서로 음식을 먹는 사람, 강한 자에게는 채소 먹는 사람 없이 여기지 마라.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아디아포라.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양심에 맡겨서 해야 처리할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게 비본질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 편도 저 편도 우리 같으면 시원하게 먹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중용의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의 인격이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들의 화목을 도모하는 모습을 더 원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 편도 자신의 확고한 입장은 있어요. 먹지 말아야 할 입장이 하나 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편들지 않고 가장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화목하는 입장으로 바울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지체가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비슷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한 찬양팀 리더들이 찬양을 연습을 하다가 그 찬양팀이 있었는데 신입 어떤 이제 자매분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화기애애하게 지내다가 그 찬양팀이 끝나고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서 또 이렇게 술을 또 이렇게 한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팀 신입 이 자매님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였던 거예요. 누나였지만 나이가 많지만 근데 들어와서 그렇게 자유롭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몇 년 지나서 그 누나를 만났는데 그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술 참 맛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핵심은 뭐냐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술을 먹고 안 마시고 주출을 하는 거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화목하지 않고 한 지체가 연약해서 시험 든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자유할 수 있거든요. 내가 또 어른날도 예배드릴 수 있고 술도 예배드릴 수 있고 조일천 드릴 수 있어도 만약에 어떤 사람 머릿속에는 주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태도와 행동을 봤을 때 그것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나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에 보세요. 자, 그러면 아디아포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성경적인 사고를 갖고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디아포라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굵은 줄기가 있습니다. 굵은 줄기예요. 되게 많을 겁니다. 이 굵은 줄기를 갖고 회사 안에서, 일터 안에서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평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시험 드는 일을 주의하라. 예, 이 말씀이 어디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자,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없어요. 거기까지.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아디아포라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해요. 하지 마라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형제에 거칠 것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할 수도 있는 자유,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를 만약에 그가 형제가 꺼리낌이 되는 분이 있다면 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분명한 디모데 전서에 자신의 분명한 원칙과 확고한 사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라 말아라고 어느 편이 들지도 않고 그것이 만약에 형제가 시험 드는 일이 있다면 꺼리끼게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나 회사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안 믿는 불신자 우리 직장 동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행동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는 자유할 수 있거든요. 나는 신약시대에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난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행동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죄에서는 해결이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나는 자유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라면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로서 집에 편하게 있고 싶어요. 그죠? 근데 자식의 교육 때문에 그 편안함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위에 떨을 입어야 되고 반바지를 입어야 되고 그런 아주 어려운 면이 있어요. 뭐 안 그런 아빠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내가 편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면 그때는 꺼리낌이 안 하면서 하는 것이 아름답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가정교회 모임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얘기가 또 믿음에 연약한 자가 들었을 때는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했던 그 이야기가 믿음이 강한 자들 들었을 때는 왠지 좀 이렇게 억압당한 느낌 받고 자유하지 못하는 느낌 받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선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게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이상하게 에너지가 소비되는 느낌 받고. 그런데 오늘 성경의 흐름이 약간 비중을 본다 그러면 약간 약한 쪽에 쏠려 있어요. 네가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자유를 약한 자를 위해서 좀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제가 좀 어떤 글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는 자유에 엄청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검소하게 입고 또 우리가 해야지만 안 해야 되는 거는 혹시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우리가 분별하는 거는 그거는 선한 자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 자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혹시나 그것이 형제가 시험에 드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어떤 눈으로 기존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셔야 되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도 걸어가는 중이지 완성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걸 헬라어로 아우세이라고 합니다.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사 중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업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자세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로마서에서 19절은 이 아디아포라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라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해라 말하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평을 도모하십시오. 덕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근데 이 힘쓰다는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다는 뜻이에요. 멋있죠? 추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교회와 직장 안에 나타나와 아디아포라 갈등 요소 가운데 화평케 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이라면 삼위일체는 본질이잖아요. 그죠? 예수는 본질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본질이잖아요. 본질 가운데 타입이 없어야죠. 근데 자동차 색깔, 교회 차량 색깔, 그리고 뭐 찬양팀에 앉아서 찬양하던 이런 이건 비본질이거든요. 제가 옆에서 서서 설교를 하든 옆에서 설교를 하든 이건 비본질이거든요. 넥타이를 패고 안 하고 문제도 비본질이거든요.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덕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서로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힘써야 됩니다. 서로 힘쓰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서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힘써야 되고요. 믿음이 강한 자도 힘써야 돼요. 이것이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저희를 압박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당회 다음에 노회가 있고 노회 다음에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1년에 2차례씩 10차례 한 데를 갑니다. 그럼 교회 이 지역에 성북구에 모이는 목사님들 같이 모임을 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과 머릿속에 그분들은 정치한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머릿속에 기본적인 편견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자꾸만 이 목사님 자꾸 연락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가 와야 된다고. 안 가고 싶다고 막 했는데 근데 이번에 어디서 하냐면 어디서 그 시차를 한지 아십니까? 모임을? 전라남도 장성에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고 싶거든요. 진짜 안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면 저 나이가 거기 가면 제 나이는 거의 한이랑 예인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응이응이 하는 나이고 뭐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더라고요. 다들 67이 넘으신 다들 이렇게 목사님들이시고 제일 막내가 음료수 따고 다니는 목사님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56세입니다. 그게 막내예요. 엉덩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제가 거기 가면 하리고 예인인데 나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또 선입견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되는 좀 상황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어디 갔습니까? 전라남도 장성에 갔어요. 그 시간에 4시간 걸립니다. 정말 먼 곳이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가다가 저를 차를 태워줬던 분이 장혜우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성북구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10년 동안 대형교회 사시다가 거기다가 개척하신 한 11년 되셨는데 이분과 4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잘 풀어가시더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저한테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목사님의 간증도 듣고 싶다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11년 동안 개척했던 스토리를 얘기해주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나도 실수할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도착했습니다. 충령산 근처입니다. 딱 도착을 했는데 진짜 제가 예상한 대로 저는 이제 예인이 하리가 됐죠. 이렇게 모였는데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죠? 정치하는 목사님들,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 그럴 때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쑥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나서 별거 없었어요. 같이 밥 먹고 근데 왠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지만 점점점 하면서 이분들의 인품과 말과 행동이 너무 인격적이신 거예요. 함부로 하대하지 않고 존중해 주시고 상당히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교회에 제가 몇 면을 이 홈페이지에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그렇진 않지만 70%가 다 제자훈련하는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게 다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규모와 사이즈가 많이 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한테 하대하지 않고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좀 남달랐어요. 저를 태웠던 장혜옥 목사님도 다려주신 이분도 저한테 상당히 인격적이었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뭐 드실래요? 운전 천주 다 해주시고 심지어 저를 태운다고 커피까지 다 갖고 오신 분이에요. 음료수까지 예비양도 갖고 오시고 그래요. 좋은 걸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마셨어요. 그런데 점점 그런 마음들이 조금 들다가 마음이 식사하는데 열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혹시 이분들 잘못 생각한 거 있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제가 자리를 옮겨가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장혜용 목사를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이분이 날 챙겨주니까. 이분이 제 56세 막내이기 때문에 이분 옆에 있으면 저는 보살핌을 받았다 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제가 가지 않고 다른 분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식사하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사우나 가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남자들끼리 가는 거. 정말 혐오스러워요. 되게 싫어하는데 어딜 가냐면 거기 게르마늄 또 간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갔는데 옛날 같은 저는 사우나 혼자 몰래 숨어서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욕탕에 들어가서 했을 건데 그냥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옆에 제가 갔어요. 가서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진심을 얘기해주면서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70대 어르신이 얘기해요. 네, 많이 못 도와서 서로 이제 알몸으로 같이 옆에 이렇게 앞을 보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그렇게 멀리 가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음에도 가고 싶은 거예요. 푸근한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같이 느끼고 왔어요.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서로 노력한 거예요. 그분들도 노력을 해주신 거고 저도 제가 마음을 열고 내가 익숙한 성향에 맞는 사람끼리 있지 않고 가면서 마음을 열고 들어보고 식사를 같이 했을 때 그 친밀도가 컸던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성향이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친밀함이 필요한 교회이긴 맞습니다.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일을 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작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만약 우리 식사를 같이 할 때 그냥 작년은 작년 어느 가정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나눠서 같이 안 먹는 사람 같이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서 서로를 좀 이때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모임도 오늘 제가 강호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시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어르신들 식사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뒤늦게 식사하다 보니까 이게 찬양 소리와 밥과 같이 하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 될지 찬양을 먹어야 될지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하면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아디아파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자신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화평의 덕을 위해서 서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시험드는 일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서로의 덕을 위해서 서로가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분열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 숙제를 풀므로 더 한 발짝 성장해 나가는 성숙됨이 있는 교회와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까요?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많이 길었네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으도록 주의하라. 또 한 가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시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아디아코라 하나님 말씀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